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이영기 간사님, 또 여기 오면 그래도 우리 간사님들 몇 분 계실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저녁에 올라오실 거라. 유전일 간사님, 그래 반갑습니다. 아직도 이 캠 영상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너무나 반갑고 우리 그 목사님께서 우리 캠에 와서 강의를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무슨 얘기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또 주제가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저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냥 그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캠에 있을 때도 수련을 많이 해봤고 여러 가지 기획도 많이 해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딱 한 가지만 건지셔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예배 때나 또 강의 때나 거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시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 한 가지만 딱 잡으시면 그걸 가지고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94년도에 이제 캠에 왔을 때, 물론 지금보다 이제 훨씬 많은 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캠에서 계속 들리는 이야기는 캠은 어렵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어려운가? 또 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우리 아까 이영기 간사님도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정말 저는 우리 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캠 열심히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걸 믿어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하고 사람이 보는 눈이 틀린데 우리 사람들은 뭐 눈에 보이는 숫자나 또 어떤 그런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캠을 통해서 우리 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캠에서 배웠던 것을 잊지 않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처음에 와서 우리 캠에서 많이 배웠던 그 목사님은 지금 영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김용복 목사님, 런던 순복음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이고, 또 제가 그때 같이 우리 사역했던 그러한 우리 시흥교회에 지금 가서 있는 변성우 목사님이라든가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도전하는 일입니다. 순종은 도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따라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니고요. 할 수 없는 일을 따라서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때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에요. 94년도에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선교회 우리 캠 대학선교회 들어와서 95년, 96년, 97년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선교지로 갔는데 96년 겨울 수련회 때 그때 제가 그 YM 그 DTS 훈련을 교회에서 와서 받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캠 겨울 수련회를 하는데 회비 없는 수련회를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회비 없는 수련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냐면 제가 우리 캠퍼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체들이 수련회 할 때마다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전사님 그 친구 데려오려고 하는데 제가 돈을 대줄 수도 없고 그 새로운 친구들 데려오는데 회비 안 받으면 안 되겠냐고 그런 계속 제한이 있었는데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회비 없는 수련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그때는 이제 교육자들이 한 12명 됐었고요. 담임 목사님이 계셔서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이번에 저보고 그 수련회 기획을 해보라 그러셔서 그러면 회비 없는 수련회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이해가 되면 다음부터 계속 회비 없는 수련회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려 그러냐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거의 이제 하나님 분명히 하라 그러셨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아유 이제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실에서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막 울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담임 목사님한테 야단을 맞으셨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여 전도사님이 그때 아마 저쪽 건대 쪽에 담당하셨던 그런 전사님 같은데 자기 돈 2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 우리 엄태욱 전도사가 회비 없는 수련회 자기도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회비를 다 내고 오라 그러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200만 원을 심을 테니까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200만 원을 툭 던져주시고 이제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회비 없는 수련회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기획을 했고 그때 저랑 같이 이제 그 학생 회장이 누구였냐면 오병철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동말레이시아 제가 사역하던 그곳에 제 후임으로 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학생 회장이었고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동계 수련회를 준비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기도하면서 뒤에 이제 예배 때마다 헌금함을 놓고 회비 없는 수련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2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그때 맨 마지막에 저희가 금식 수련을 하면서 밥을 먹었던 인원이 맨 마지막에 저희가 보호식 죽을 제공했는데 제 기억으로 한 750명 정도 같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내려가는 그러한 길까지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정말 풍족하게 수련을 잘 치르고 회비 하나도 받지 않고 수련을 했는데 수련을 하고 남은 돈이 2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씨앗으로 심어서 우리 목사님 이 돈을 가지고 우리 회비 없는 수련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200만이 남았죠. 200만이 남아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때 당시 그 학생회장 그 오병철 그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얘기하는 겁니다. 전사님, 제가 이제 단대인가 건대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을 하려고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제 한 세대 MDB 입학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니 왜 나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이 얼마냐? 그랬더니 200만 원이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200만 원 남은 거 전사님이 헌금을 했던 그 돈을 그 최초 오병철 목사님 첫 등록금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금을 가지고 그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는 열심히 사역을 했고요. 지금은 제 후임이 되어서 제가 사역하던 그 보르네오 섬에 가서 이반족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순종의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은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간사님들도 계시지만 그 뒤로 저는 우리 캠에서 회비 없는 수련을 계속 할 줄 알았더니 또 그 뒤로는 다시 돌아가서 회비를 열심히 받아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받고 안 받고 간의 그런 문제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말 한번 해보자 해서 마음을 모아서 했는데 그 수련회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 수련회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그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또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들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했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파생된 그러한 일들을 계속 보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지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순종의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997년도 이제 94년도, 95년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96년도에 팀장으로 또 동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 이제 얘기는 너무 기니까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리는데,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 97년도에 이제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는 이제 말레이시아가 동말레이시아가 있고 서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그 서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 옆에 그리고 태국 밑에 이렇게 반도로 붙어 있는 그러한 곳이 서말레이시아고, 동말레이시아는 보르네오 섬에 있어요. 보르네오 섬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데 지구의 허파노선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 그럽니다. 보르네오의 정글과 아마존의 정글. 그래서 이 보르네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밑에 4분의 3이 인도네시아고, 그리고 4분의 1이 그 동말레이시아인데, 동말레이시아 사라왁 주가 있고 사바 주가 있는데, 제가 사라왁 주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사라왁 주 하나 주가 우리나라의 크기만 합니다. 그리고 사라왁 주와 사바 주 사이에 중간에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브루나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그 브루나이 왕국인데, 그 브루나이는 그 석유 위에 떠 있는 나라라 그래서 왕이 가장 부자이고 왕이 모든 백성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강력한 이슬람 국가인데, 그곳에 제가 두 번 그 사라왁 주의 단기 선교를 갔고 나서 이제 교회에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처음에는 단기 선교 팀원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팀장으로 갔다가 이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교회에서는 말레이시아가 그냥 같은 나라인 줄 알고 저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냐면, 싱가포르 옆에 조호바루라는 서말레이시아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그 도시에 교회가 하나 났으니까 거기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 순종하며 나가는 그 순종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말레이시아로 가라 말씀을 주셨는데, 조직의 명령,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명령은 저를 하여금 서말레이시아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 그리고 서말레이시아와 그 동말레이시아는 비행기로 1시간 50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나라와 같아요. 그 싱가포르 옆에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 될까요? 공동체의 명령에 따라가야 될까요? 우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도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캠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 캠은 교회에 속한 선교단체인데 선교단체를 우선시할 것이냐, 교회 조직을 우선시할 거냐.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내린 결론은 공동체의 명령,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97년 6월 3일 날 목사 안수 받고 이틀 만에 조호바루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 조호바루로 가보니까 한인교회예요. 저는 원주민 선교 이반족들을 선교하고 싶었는데, 그 교회 가니까 한인교회인데, 말레이시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서 롯데, 쌍용, 삼부건설 이런 기업들이 진출을 해가지고 그 도로를 닦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삼부건설의 출신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문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회사에서 교회 직분은 상관없이 회사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삼부토건의 부장 되시는 분하고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교회에서 완전히 왕노릇을 해가지고 교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다가 목사님까지 쫓아낸, 그래서 교회 성도라고는 한 10가정 정도 남아있는 그러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보고 가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가 가게 된 이유는, 싱가포르에 그때 조재수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개척한 교회인데, 오건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교회를 떠나기를 기다려서, 그리고 교회를 떠난 다음에 조용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1년 정도 없는 그러한 교회, 자기들끼리 예배드린 한 성도가 10명 있는 그러한 교회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갔을 때 제 형편이, 그 큰애가
18개월, 작은 애가 6개월, 둘 다 기저귀 차고 젖병 물고 제 아내는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보지 않은 그런 상태로, 그리고 제가 원하던 곳도 아닌 그 조호바르라는 곳으로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성도가 10명이니까, 10명이 아니라 우리 10가족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겠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같이 사역을 하고 12조를 나누어서 우리 교회 형편도 어렵지만 동말레이시아에 계신 선교사님도 보내드리고 또 동말레이시아로 가서 사역도 하고 그러던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1997년 말부터 1998년까지 무슨 일이 생겼냐면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을 못 하실 텐데, 그래서 이 IMF가 터지면서 IMF로 자금을 조달받아서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부도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제 회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다 철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순복음교회, 제가 담임하던 교회가 조순복음교회인데 그 조순복음교회 계시던 분들도 다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교회를 들어오니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선교국에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본인이 원래 원하던 동말레이시아로 가서 사역을 하라. 그래서 제가 1년 반 정도 그 싱가포르 옆에 조호바루에서 한인교회를 담당하다가 1998년도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라왁 시부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배우게 되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선교지에 가서 제일 힘든 것이 문화 충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스 지수로 따지면 배우자 사망이 1위고 두 번째가 문화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때는 20살, 30살 성인으로 살지만 선교지로 가게 되면 다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몸은 성인인데 말을 다시 배워야 되고 먹는 걸 다시 배워야 되고 또 사는 걸 다시 배워야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충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충격을 하나님이 조호바루라는 곳에 저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충격을 완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아직 어릴 때인데 그 아이들도 거기서 적응하게 되고 1년 반 정도 우리가 조호바루에서 잘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사역을 하기를 원했던 사라왁 지역으로 옮기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 충격을 덜 받고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니까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처음 조호바루로 갈 때는 아무런 다음에 대한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스텝만 순종하며 나갔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한 걸음은 하나님은 2스텝, 3스텝 앞서 가셔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리는 그런 말씀들이 마음에 이렇게 잘 감으로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집을 옮기고 선교지로 가고 그리고 뭐 선교하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다른 길을 또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순종하는 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나를 비우고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을 따라가는, 그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이에 훈련하게 되면 여러분은 더 깊이,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세요? 몇 명밖에 쓰임받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나이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뭐 비전이 어쩌다, 이런 것이 사실은 그렇게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시고,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택하셔서 이 자리에까지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얼만큼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빨리 갈 수도 있고 돌아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순종이 무엇인가, 그 옛날 캠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이 와서 계속 자기 이야기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더 익사이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조바로 가서 1년 반 만에 그 선교지로 갔는데, 선교지로 가서 계속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 선교사로서의 삶이 쉽지가 않은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늘 선교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 처음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나서 2004년이 되었는데 한 7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7년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그곳에 가서 아직도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선교지 가서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모든 일을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2000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 섬기면서 했는데, 내 뜻대로 하니까, 내 고집대로 하니까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도 않고, 늘 교회를 보면 한 20명, 30명 모였다가 흩어지고, 뭐 그런 것을 반복하는 그런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느끼면서 어려웠던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그곳에 그 원주민 성도들을 같이 섬기면서 늘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들은 왜 내 말을 듣지 않냐라고, 이런 그 불만과,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제 그분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저를 속이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느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라고 그 원주민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그곳에 그분들을 섬기러 갔는데 내 스스로가 변하지 않고 또 그분들로 받은 그 또 상처들이 생기니까 그분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피크로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마 한 2004년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200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선교지로 이제 선교대, 그 여도순복음교회는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1년에 한 번씩 와서 한국을 방문해서 선교 보고를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선교 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제 아내가 먼저 돌아간 거예요. 제 먼저 돌아가서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여보 머리가 빠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별 그냥 생각 없이 머리가 빠지나 보다 하고 가서 봤더니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한 움큼씩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거 보면 너무 흉측할 정도로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한 달 만에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디지털 카메라로, 그 당시 이제 제가 사역하던 곳은 피부과가 없어가지고 주 수도에서 한 달에 한 번 그 선생님이 왕진을 오는데, 그 왕진 오는 그 선생님이 와서 보고 하는 말이, 비누 하나 던져주면서 이 비누로 머리 감으면 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비누로 머리 감으니까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그 선생님께 상담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탈모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지금은 이제 탈모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병이 굉장히 희귀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원형 탈모로 시작해서 전두 탈모로, 그러니까 전체 머리가 빠지는데 한 2년에서 3년 걸려서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 부인의 그 징후를 보면
한 달 만에 다 빠졌으니까 너무나 상황이 안 좋으니까 빨리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가 아마 우리가 사역에 가장 첨예하게 원주민들과 대립했던 그러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왔는데 왜 말을 듣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그분들은 누가 당신 보고 와서 우리 보고 뭘 해달라고 그랬냐 라는 이러한 말을 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머리가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를 먼저, 저는 한 3개월 만에 머리가 다 이제 치료받고 그런 줄 알았더니 한국에 들어와서 먼저 제 아내를 보내고 치료를 받게 했는데, 의사 선생님 머리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피부 조직을 떼어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머리가 날려면 모근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 아내는 머리에 모근이 없으니까 평생 머리가 안 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근데 여러분,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가발을 쓰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발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이 생머리는 머리가 길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가발은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머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제 아내는 먼저 머리부터 잡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 아내를 먼저 보내고 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참 하나님이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저희가 그때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세를, 왜냐하면 거기는 외국인이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교회세를 1년 동안을 예정하고 저희가 돌아오면 1년 동안 교회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세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됐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사역자를 한 명 썼는데 그 사역자의 사례비를 1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집을 렌트해서 지냈는데 그 집의 렌트비도 1년 동안 지급해야지 저희가 그 교회를 잘 남겨두고 돌아올 수 있는데, 그 당시 제 재정으로는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다 돌아가고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들어오기 한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지내던 전도사님 1년 사례비는 마련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한 한국 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르네오 섬에 원목이 많이 나니까 숯공장을 하겠다고 한 한국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그분이 오기 전에 그분의 부인이 40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분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외국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니까 가서 꼭 선교사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물어서 여기 한국 선교사가 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랑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사정 얘기를 다 했죠. 저는 이틀 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당신을 도와주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러면 선교사님 어디 사시는지 한번 집을 가볼 수 있겠냐고. 그래서 집에 와봤더니 이분이 아직 집을 못 얻으신 거예요. 제가 살고 있던 그곳은 외국인들이 많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집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선교사님 우리가 1년 동안 오실 때까지 이 집을 써도 되겠냐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러면 이때 제 집세가 해결이 됐죠. 그리고는 그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선교사님 제가 차가 있었거든요. 이 차는 어떻게 하고 가실 거냐고. 그래서 그냥 두고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제가 이 차를 쓰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1년 동안 차를 쓰는데 차 렌트비를 낼 테니까 얼마를 원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세가 30만 원인데 한 달에 30만 원씩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30만 원씩 교회세를 내주고 우리 집을 렌트하고, 그리고 제가 저금했던 그 돈,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우리 전도사님이 사례비를 드리게 돼서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참 저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18개월 때 가고 6개월 때 가서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 중국말만 하게 되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가 집을 얻는데, 그래도 아이들을 계속 선교지에서 공부를 시키려면
중국말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디에 이제 학교가 있나 알아봤더니 명동에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동에 학교를 보내게 되는데 명동에서 이 학교 스쿨버스가 가장 끝자락까지 오는 데가 어디냐 봤더니 대조동이에요. 그래갖고 대조동에 이제 저희가 집을 얻게 되었는데 그 대조동에 집을 어떻게 얻게 되었냐면 제 아내가 그 처형 집에 놀러 갔다가 처형이 2층 집에 이렇게 새들어 사는데 1층에서 살고 2층에 있는 사람이 짐을 싸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우리 여기 살면 좋겠는데 하고 집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그 위층 사람이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위층에 사람이 하도 집세를 안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 주인에게 마침 그때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그러면 집 주인을 만나서 우리가 여기서 새 들어 살아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들어오시라.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우리가 보르네오 섬에서 선교사입니다. 했더니 그분은 믿지 않는 분인데 그러면 선교사니까 와서 사시라고.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에 그 대조동에 집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가 집을 와서 보니까 그 집에 2층 집인데 오래된 그런 옛날 집이라 겨울에 너무 춥겠는 거예요. 바람도 숭숭 들어오고. 그래서 주인 아저씨에게 저희가 어떻게 부탁을 했냐면 아저씨 우리가 더운 나라에서 살다 와가지고 도저히 더위는 잘 견디는데 추위는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집을 좀 수리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이 주인 아저씨가 저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면 알아서 수리를 하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일러도 놓게 되고 저 창도 LG 이중창으로 바꾸고 수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수리하는 비용이 한 350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주인에게 35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드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저에게 하는 말이 그러면 1년 동안 집세를 내지 말고 수리하고 사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집세를 안 내고 수리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살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집에 보일러를 이제 이렇게 놔주시는 그분이 이 대조동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제 사정을 잘 알고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은 다 수리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살만하게 되는데 보니까 가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선교사님 가구는 어디 갔냐고. 제가 그래 가구는 뭐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러지 말고 식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가구를 하나씩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식구들이 와서 하나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테니까. 근데 제가 그때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실력 없으신 분도 아니고 선교사가 열심히 선교하다가 아내가 머리가 다 빠져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계속 며칠이 지나도 집은 완성되어 가는데 이제 세간살이가 안 들어오니까 우리 그 장로님이 너무 걱정이 되셨든지 저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새벽에 트럭을 몰고 강남으로 가시라고. 왜요? 그랬더니 강남에 가면 이사 갈 때 버리고 간 가구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다 가져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요즘 같지 않고 요즘은 또 뭔가를 붙여서 버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그냥 내놓으면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하다가 한국에 아내는 머리가 다 빠져서 들어오고 새벽에 목장갑 끼고 남이 버린 그 가구 주스러 다니는 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신령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캠에 있을 때 이제 그 수원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같이 이제 사역을 하던 그 지체들이 제가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 그때 당시 우리를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게 재밌었는데 같이 성경 공부를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래가지고 그 지체들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저희 집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고 그때 당시 저희는 세간이 뭐가 있었냐면 밑에 언니네 집에서
뭐 그 조금 그 수저라든가 밥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조금 얻어다가 그냥 바닥에 놓고 먹었는데 그 성경 공부하는 지체 중에 한 그 지체의 그 매형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삿짐 센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사정을 보고 그 매형이 짐을 하나씩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소파가 들어옵니다. 그 어느 날은 그 뭐 TV 다이가 들어와요. 또 그 다음 날은 TV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만에 온 집에 모든 세간살이가 다 채워졌는데 저희가 돈을 주고 산 거는 중고 냉장고 13만 원 주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중고 냉장고만 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제가 좀 지루하긴 하지만 계속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가장 큰 걱정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모든 고민들, 제가 이 캠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상담하면서 계속적으로 특별히 사역을 하시는 분들 또 우리 청년들 늘 걱정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미래에 대한 걱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정말 믿으세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정말 믿으시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돈으로 산 거는 중고로 13만 원 주고 냉장고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 제가 무슨 결심을 했냐면 이렇게 선교사가 들어와서 불쌍하니까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거예요. 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그 남대문에 가서도 한 회사에 가서도 성경 공부 인도하고 그리고 동남아 선교회나 교회 내에서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세 가지를 제 아내에게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고 저에게는 한 가지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절대로 말씀을 전하고 돈을 받지 마라. 그 말씀을 주셨고요. 형편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나오는 것도 한정돼 있고 선교지 물가보다 한국 물가는 3배가 비쌌어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는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1000번을 써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리고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봉사해라. 그래서 저희가 대주동에 살았는데 은평천사원에 후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하기 시작한 후원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은평천사원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제 아내가 화장실 청소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라. 그래서 이 돈이 좀 구겨진 것은 다리미로 다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치료비도 많이 들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9개월 만에 제 아내가 머리가 싹 다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2004년도 7월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 4월에 그 제 아내가 머리 다 회복돼서 선교대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로 파송이 됐으니까 저희 교회 집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강변대를 쭉 타고 가다가 저 멀리서 교회 십자가가 보이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계속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기가 3개월을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옆에 제 아내를 쳐다보면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선교하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곳에 갔는데 내 뜻대로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니까 내 마음 가운데 독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독이 쌓이니까 내가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 입에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말이 나오고 지적하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을 멸시하고 아주 낮게 보는 그런 마음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보시기에 이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 병을 주셔서 한국으로 그냥 급히 소환하셔서 다시 치료하시는 그런 느낌,
다시 치료하시는 그런 느낌. 그래서 계속해서 울고 또 울고 독이 내 안에서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안에도 독이 빠져나가고 우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선교지는 또 보니까 저희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가끔 전화를 해보면 뭐 하고 있냐 그러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있냐?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대. 아니 그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냐? 그러니까 자기들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다시 2005년도에 돌아갔습니다. 2005년도에 돌아갔는데 그 전까지는 그 2004년도에 그렇게 마음이 이제 상한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없었는데 다 독이 빠지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독이 문제. 요새 디톡스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이 독이 다 빠져야 돼요. 이 육체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영혼에도 이 독이 빠져나간다. 이 독이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돌아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그전에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맡기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매주 30명, 50명 계속 오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내 안에 있는 독이 싹 빠지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려고 하니까 그 원주민 성도들이 우리를 자신들의 목자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 저분들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 그전에는 우리가 자기들을 위해 왔다고 그냥 수없이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사역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전달이 되고, 그리고 나니까 사역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 내가 변화되려면 내 마음속에서 독이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쓴뿌리들, 상처들, 그리고 섭섭한 것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주위에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렇더라고요.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나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엄마가 아기한테 약을 먹이려고 하니까 아기가 약을 안 먹는 거예요. 막 엄마가 억지로 넣으려고 그래 막 손을 깨물고 막 난리가 나고 소리 지르고 막 울고, 그래서 옆집에 할머니가 와서 보니까 아기가 약을 안 먹는 겁니다. 옆집 할머니가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약을 먹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리고는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계속 약을 먹고 너무 행복한 표정. 계속 몇 번을 지으니까 나중에는 그 아기가 손을 잡아서 약을 자기가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그냥 매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 뭔가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보고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행복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긴 것처럼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정말 기쁨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사람들이 저절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약이 무엇이냐?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 그렇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저희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원래 요나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기로 이제 빠지게 하셔서 이제 빠진 대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근데 나가는데 제가 선교지에 가서 17년을 지냈고요. 그리고 캠에서 제가 4년을 있었고 선교지에 가서 17년을 있었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선교국장을 3년 하고 양성제 1년 있다가 지금은 이제 여도수문 광명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거는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셔서 다시스로 가라 그랬는데 니누에로 가는데 다시스로 도망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스토리를 잘 알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풍랑이 일으켜서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요나가 뽑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와가지고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니누에는 3일 길인데 요나는 하루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누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니누의 백성이 구원을 받으니까 요나가 사장에 가면 계속 그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내가 죽기까지 화를 낸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화를 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나는 계속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니누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요나가 성 위에 올라가서 거기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니누의 성이 망하기를 기다리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박넝쿨을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도 가보니까 그늘인 곳과 그늘 아닌 곳의 온도 차이가 10도가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늘 있는 곳에 들어가면 에어컨에 들어간 것처럼 시원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기뻐합니다. 이 박넝쿨을 통해서.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벌레를 시켜서 박넝쿨을 다 먹게 하시고 아주 뜨거운 동풍을 보내서 요나로 하여금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대들죠.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질문입니다. 근데 요나가 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요나가 이스라엘로 돌아갔는지 니느웨에 계속 머물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하나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요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십니다.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에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덕목이 순종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순종은 도전하는 거다. 그리고 순종은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시는 우리 캐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사실은 2시간 하려고 막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삼천포로 빠지게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님이 질문 시간을 가져도 좋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그 질문에 대답을 드리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더 하고 그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억지로 질문할 필요는 없어요. 예, 예, 말씀하세요. 우리 참. 아내분은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건 아내는 잘 만났어요. 그냥 잘 만나서 잘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예, 질문. 부르심이요? 신학하실 때 부르심.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저는 신학 대학을 안 가고 일반 대학을 갔습니다. 일반 대학을 갔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저를 서원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서원을 하셨는데 왜 저랑 상관없이 서원을 하셨는지 서원을 하셔가지고 이제 일반 대학을 갔는데 정말 우리 부모님이 그것을 잊어버리시고 저를 그냥 주의종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하셨는데 거의 두 분이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겪으시면서 이제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위기를 겪으시면서 저에게 네가 신학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하며 신학교로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로 편입을 했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는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편입하자마자 군대를 갔다가 다시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학교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그때쯤인데 기숙사에서 이제 제가 앉아 있다가 마태복음 6장 말씀, 주기도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말씀이 전기처럼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관통했어요. 그래서 그때 구원의 체험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 주일날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새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신학교 때 너무 배운 게 없구나 해서 대학원을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비포 앤 아프터가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비포,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르심이었죠. 그리고 또 선교지로 갈 때 부르심이 있었고, 예, 그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예.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그 사무엘상 3장을 보면 하나님 부르시는데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실 때 사무엘이 몰랐어요. 하나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에게 뛰어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를 너는 안 불렀다. 그러니까 3번을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또 그 음성이 들리거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체가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그 훈련을 겪었는데 이제 어떤 훈련까지 겪었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하셔서 누구에게 뭐 10,000원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10,000원을 주라 그러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면 내가 그 10,000원을 그분에게 주면 너무 고마워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나에게 이 돈이 꼭 필요했는데 어떻게 알고 주었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10,000원을 주면 누굴 거지인 줄 아냐고 막 이렇게 째려보고 나를 이렇게 오히려 욕하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한 번은 저에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에 올라가면 그때 같이 훈련받을 때인데 기도원에 올라가면 돈이 생길 거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옆에 계신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보면서 자기 지갑에 있는 반을 띄어서 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셨습니까? 했더니 그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주셨다. 그러니까 훈련할 때는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은 첫째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신구약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정말 미운 데 가서 한 대 때려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런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환경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까지를 잘 따라오다가 세 번째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래도 구별하는 법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상담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닌다 구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이미 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들을 때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구애하지 않고 계속 듣게 되면 나중에는 구별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변함없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밤새 부흥회 가서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바쳐라. 그래서 차비까지 다 헌금하고 집에까지 걸어갔어요. 집에까지 걸어가면서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차비는 남겨놔야 되는 거죠. 또 한 번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려가다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길거리에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그 환경미화원에게 제가 그 새벽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못 듣는 분인 거죠. 그때 당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분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나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이후에 제가 느낀 감정은 설사 네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런 다음에는 네가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도전해 보세요. 실패합니다. 창피도 당합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있는 돈을 누구에게 주어라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주면 되는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한테 가서 3만 원을 달라 그래라. 그때는 정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인데 그런 훈련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도 다 거치게 되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구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